예,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강의할 때는 한 번에 한 장씩 이렇게 했는데, 마태복음은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이러한 말씀들을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이제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부르는 그런 말씀입니다. 5장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위선적인 이러한 사람들인가 이러한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5장 20절에 보면은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한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이렇게 해석했는데 그런 것은 성경을 제대로 올바로 해석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면서 5장에서 6가지를 주님께서 수정해 주셨습니다. 6장으로 이제 넘어오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그들이 무언가를 하긴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동기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어떤 동기가 잘못되었을까요?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의해야 된다. 6장 1절에 나오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습니다. 이건 주님 말씀대로 우리 상당히 주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행동할 때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남한테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께는 상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기 이전에 동기를 먼저 보시기 때문에 종교인들이 흔히 저지르기 쉬운 일이 이런 부분입니다. 위선적인 거죠. 보이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보이기 위해서, 남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남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내 신앙이 좋다는 걸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헌금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남을 돕고, 여하튼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주님은 이런 부분을 우리한테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 기독교 회사에 있었는데 거기는 직원들의 한 70%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물론 그 중에 이제 거듭난 사람도 있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있죠. 어쨌든 이제 사원을 뽑을 때 한 70%는 기독교인을 뽑습니다. 그리고 30%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을 뽑아요. 이제 전략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 회사는. 그렇게 해서 30%에게 이제 자연스럽게 직장 생활을 하는 가운데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직장 생활을 제가 한 5년 정도 했는데 거기서 느낀 게 뭐냐 하면은요. 사람들이 자기가 믿음이 좋다는 걸 은근히 이렇게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 회사 안에는 기도실이 있었어요. 기도실. 우리도 이제 예배당을 짓게 되면 기도실을 하나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옛날부터 저는 해왔는데 어쨌든 그 회사에는 기도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떤 직원이 자기를 이래 영적으로 자기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이런 걸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누가 봐도 알죠. 어린애도 알아요.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하면은 아침에 남들이 가장 많이 출근하는 시간에 기도실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들이 가장 많이 출근하는 시간에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냥 흔히 보였죠. 이런 부분이 의도가 뭔지.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런 부분을 주의하라고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특징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먼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1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5절입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이랬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가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사람에게 보이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삶이었습니다. 예를 들어놨는데 어떻게 한다 했어요? 그 경문띠를 넓게 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옷에 혁띠 같은데 여기 가죽으로 된 이런 사각형 통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이게 이제 경문인데 여기에 이제 말씀을 넣어놓고 그 이제 수시로 꺼내서 읽는가 봐요, 그죠? 이제 그런 부분이 경문인데 이 경문띠를 넓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말씀을 이만큼 사랑한다. 이런 걸 남한테 가시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이걸 크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뭘 한다 그랬어요? 옷술을 길게 한다. 옷 끝에 달린 이제 술. 이런 부분도 이제, 영적인 이런 이제 상징적인 상징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생각보다 길게 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 이런 부분을 과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 산상수훈에서 계속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너희의 의가 더 나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게 되면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면 이미 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상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상이 없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의 상을 원하느냐? 주님이 그런 이제 요점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산상수훈은 상에 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건 산상수훈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이 산상수훈을 읽으면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이건 구원에 관한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삶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하나님께 상급을 받을 거냐,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냐, 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보다 사실은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됩니다. 사람한테 칭찬받기보다는 하나님한테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사람한테 상을 받기보다는 하나님께 우리가 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점이 어디에 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 예를 들었어요. 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구제할 때 선한 일을 하고 남을 돕는 그런 일을 행할 때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마라. 다시 말해서
은밀하게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 이제 바리새인들은 구제를 많이 했다 그러는데 그들이 구제할 때는 나팔을 불었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부터 구제할 테니까 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 모이세요 하고 이제 나팔을 분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막 끌어모아가지고 또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구제를 했다는 거예요. 뭔가 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없으면 구제를 안 했겠죠. 아무리 어려운 사람이 있어도 누군가 보는 사람이 없으면 구제를 안 하고 보는 사람이 많으면 구제를 한다. 이것이 이제 이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예. 그 주님은 나팔을 불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도울 때 남 몰래 돕는 게 필요합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그죠?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고 남 몰래. 그래서 우리가 헌금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우리 교회는 아무도 이름을 써서 헌금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헌금하는 겁니다. 은밀하게 하게 되면 사람은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죠? 우리는 사람한테 알리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그걸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갚아주실 수도 있고 또 하늘나라 가서 이제 우리가 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밀하게 해도 아무리 순간적으로 급하게 해도 하나님은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은밀하게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너희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게 되면 결단코 상을 입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은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지상재림 하셨을 때의 장면입니다. 34절입니다. 25장 34절.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왼편은 염소고 오른편은 양들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참 복을 받을 자들이다. 그러면서 내가 줄일 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37절에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인의 특징은 이런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특징은요, 자기가 선행을 했는데 하고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지금 기억하셨어요. 근데 이걸 한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런 거 했습니까? 나는 모르겠는데요.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뭡니까? 주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 주님 기억 못 하십니까? 이게 이제 바리새인의 아마 모습일 거예요. 주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기억하십니다. 그것도 상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구제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구제해야 됩니다.
마땅히 은밀하게 헌금도 해야 되고 은밀하게 또 남을 도와야 됩니다. 지금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구제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구제는 옳은 거예요. 그 방법이 틀린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마땅히 구제해야 됩니다. 근데 구제해놓고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올바른 자세입니다. 이번에 우리 이영수 모친님 장례식에서 그 따님 되는 박혜임 자매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머니께서 그 밀양 서부교회가 나중에 예배당을 건축하면 반드시 건축헌금을 하라고 하셨다. 그러면서 그 아들 재근이가 그때 병원에 입원해서 사경을 헤맬 때 밀양 서부교회 성도들이 여름 수양회를 취소하고 그 수양회 갈 비용으로 병원비를 댔다. 그 이야기를 어머니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같이 들었던 어떤 자매님이 우리가 그랬었나? 나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이렇게 대답했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따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옳은 거예요. 우리가 뭔가 선행을 했으면 잊어버려야 돼요. 그걸 기억하고 있으면 괴롭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보답이 없는가? 내가 너를 이렇게 도와줬는데 너는 어떻게 그 입을 싹 닫고 나한테 아무런 보답이 없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괴로운 것입니다. 그건 바리새인의 태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 우리가 언제 그런 거 했습니까? 이렇게 지금 되묻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여기 마태복음 25장에는 이 사람들이 했던 것이 사실은 자기는 주님께 한다고 생각 못했던 거죠. 어떤 다른 사람한테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도와서 그렇게 했는데, 선을 베풀었는데 주님은 그것이 곧 나한테 한 거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도 해야 되지만 또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은밀하게 돕게 되면 주님께서는 주님을 도왔다. 주님한테 친절을 베풀었다. 그렇게 주님은 생각하시는 거예요. 누가 아플 때 우리가 병문안을 하게 되면 주님이 나중에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가 아플 때 네가 참 병문안 와줘서 너무 고마웠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을 베푸는 거 이건요. 나중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을 상을 생각하게 되면 너무나 엄청난 거죠. 주님이 그렇게 우리한테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구제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그게 그죠? 자원해서 하는 거고 기쁨으로 하는 거고 은밀하게 하는 거고 이런 동기를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죠. 기쁨으로 자원해서 은밀하게 그렇게 여러분 구제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가서 금식에 관한 말씀을 주님께서 또 하셨어요. 첫 번째는 이제 구제에 관한 말씀이고 구제할 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은밀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금식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16절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금식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금식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구제도 마찬가지였고 구제도 마땅히 해야 되는 거고 좋은 일입니다. 의로운 것입니다.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금식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해야 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형식적으로 또 규칙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씩 우리는 금식했다. 이렇게 주님 앞에서 막 떠벌렸는데 그런 금식 말고 그런 어떤 형식적인 금식 말고 보이기 위한 금식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뭔가 필요가 있을 때 금식을 해야 합니다. 그죠? 근데 그 금식도 우리가 표를 내기 위해서 남한테 나는 금식 기도합니다.
이런 걸 드러내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당시 바리새인 세교관들은 금식할 때 어떻게 했느냐? 얼굴을 흉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슬픈 기색을 보였다는 거예요. 내가 금식하고 있다는 거 제발 좀 알아달라. 내가 지금 금식기도 하고 있다. 지금 내가 며칠째 하고 있다. 이런 걸 보이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누구는 뉴스에 보니까 세월호 그 배 침몰할 때 일부러 머리를 헝클어서 나왔다 이러던데, 다 보이기 위한 거죠. 그 하나님은 그런 부분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죠? 일부러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금식은 필요한데요. 금식은 그러니까 내 육체의 욕구를 이제 줄이고 자제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관심이 육체에 있지 않다. 영적인 부분이 더 우선이다. 이런 부분을 자기한테 스스로 일깨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육체의 종이 되지 않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물질의 종이 되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선이다. 영적인 것이 우선이고 하나님이 우선이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한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에 우리가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금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신부가 신랑을 잃을 때가 오면 금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뭔가 어려운 일이 닥치면 금식의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때때로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또 내가 너무 지금 육적인 부분 또 물질적인 부분에 젖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새롭게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이제 필요성이 있을 때 우리는 금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체의 욕구를 줄이는 거, 나 육체의 종이 아니다 내가, 이런 부분을 이제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식은 꼭 음식을 끊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금식도 필요합니다. 어떤 게 필요할까요? 미디어 금식도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나는 이 스마트폰에 종이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 의도적으로 미디어 금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오늘부터 일주일간 핸드폰을 쓰지 않겠다라든지 그거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어떤 분은 이제 스마트폰 대신 폴더폰으로 바꿨다. 지난번에 그 이야기도 했죠. 우리 아이 중에 한 명이 그 카톡을 한 번씩 탈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 그 카톡방이 있는데 보니까 아이가 한 명 사라졌어요. 한 번씩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별나다 왜 이러나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물어봤습니다. 왜 카톡 탈퇴했느냐 물으니까, 아빠 카톡 그 옆으로 이렇게 넘기면은 여러 가지 뭐 연예인 이야기들하고 뭐 뉴스거리 있는데 그거 들어가 봤느냐 그래요. 본 적 있다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면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탈퇴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해가 됐어요. 애가 참 별나다 왜 자꾸 탈퇴했다가 들어왔다 이러는가 했더니만 나름대로 이제 미디어 금식을 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 참 아름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부분에 빠져서 거기에서 좀 헤어나오기 어렵다 그러면 금식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텔레비전 금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집에 딱 들어가면 텔레비전을 켠다. 그리고 잠잘 때 끈다. 만약에 그렇다면 텔레비전 금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그것에 종이 되지 않겠다는 의지죠. 내가 하나님을 더 우선시하고 또 영적인 부분을 더 우선시하겠다.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뭔가 지금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그럴 때 더 그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는 금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게 금식이 필요할까요? 음식을 절제하는 거하고 미디어 금식하고 또 어떤 게 필요할까요? 소비 금식도 필요합니다. 그 어떤 분은 이제 텔레비전 보면서 물품 구매하는 그걸 뭐라 그래요? 홈쇼핑. 홈쇼핑에 중독되신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도 그런 부분 좀 금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질에 너무 빠져 있다 싶으면은요, 소비를 줄이는 거, 이런 것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제 이번 주는 내가 뭐 자동차를 안 타고 자가용 안 갖고 한번 살아보겠다. 뭐 이런 것도 좀 필요해요. 그래 해보면 대중교통을 이용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옛날 생각도 해보시고 또 우리가 얼마나 부유하게 사는가 이런 것도 한번 느껴보시고 그 다음에 차 없는 사람의 심정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뭐 이런 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금식 자체는 좋은 겁니다. 그런데 금식을 보이기 위해 사는 것, 그것은 이제 잘못됐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금식이 단식 투쟁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면서 국회의원들이 단식 투쟁하듯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금식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데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안 해주면 나 그냥 죽어버릴 거라고. 내가 밥을 먹는가 보라고. 그런 의도를 갖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잘못된 태도예요. 금식하고 단식 투쟁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구제에 관한 예를 하나 들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금식에 관한 예를 들었습니다. 금식할 때 오히려 얼굴에 기름을 바르라. 그러니까 금식하는 표를 내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것이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자,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의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했느냐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그 사거리 뭐 이런데 회당 이런데 거기에 딱 서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또 길게 한다는 거예요. 예. 기도를 길게 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건 아니죠. 예. 중요한 거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끝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상을 다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엄밀하게 기도했다면 그러면은 사람으로부터 상을 안 받고 누구한테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습니다. 언제 받을까요? 예, 뭐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받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요, 기도하면 기도 응답도 받고 상도 받는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상 받습니다.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 거? 기도하면 기도 응답 받는다. 이건 생각해 보셨죠? 근데 응답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늘나라 가면 기도 응답은 못 받은 기도라 할지라도 하늘나라 가면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의 의로운 행동이기 때문에 기도는 일이거든요. 기도를 정말 해보신 분은 기도가 일이라는 거 아실 거예요. 쉽지 않은 거죠.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가 그랬습니까? 자기는 하루에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하루 3시간 기도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길게 기도했다는 그거하고 좀 차원이 다릅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길게 기도했다는 말은 내용은 그렇게 기도할 내용은 많지 않은데 그걸 늘려가지고 중언부언해가지고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오래 기도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마르틴 루터가 3시간 기도했다는 말은 중언부언했다는 거하고는 의미가 다르겠죠, 그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보이기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남을 의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문을 닫고 그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자, 중언부언이 무슨 뜻일까요? 예, 중언부언은 이제 헬라 원어로 보면 말을 더듬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말을 더듬다. 자, 말 더듬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네, 같은 말 자꾸 반복해요. 우리 이태원 행진님 지난번에 간증하셨는데 담배 사러 가면은 선생님이 심부름 시켰다 그러죠. 가면서 담배 한 갑 주세요. 담배 한 갑 주세요. 계속 이제 연습을 하고 간다죠. 근데 막상 그 주인 앞에 딱 가면은 다다다다다다다 그다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말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다다다다다다 한다는 거예요. 그 중언부언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의미 없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언부언입니다. 교회 일반 많은 교회 가보면은 이 중언부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성기도 합시다 이래 하면은 보면은 대부분 중언부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기도를 끊이지 않고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압박감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렇게 기도 잘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의미 없는 기도를 오래 하는 경우들이 있죠. 대표적인 중언부언입니다. 그 중언부언은 또 주문을 외우는 것 이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주문 외우듯이 이방인들이 이렇게 기도했다 그랬는데 이 당시 이제 이방인들 다른 신을 섬기는 이런 이방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방인들은 그 신을요 우리가 생각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생각하는 신은 이기적이고 또 그 뭡니까 좀 까다롭고 예, 화를 잘 내고 막 이런 신들이에요. 그들이 생각하는 신은. 그래서 그 신한테 그 신의 어떤 그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또 그 신한테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그 신을 설득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아신다 그랬습니다. 내한테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말을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말을 적게 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모를까 봐 또 내 본 뜻을 모를까 봐 내가 진정 뭘 요구하는지 하나님이 모를 것 같아가지고 그걸 자세히 설명해야 되고 부연해서 설명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납득을 시켜야 되고 이해를 시켜야 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뭔가 보고하듯이 막 이렇게 하는 거 그거는 그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를 중언부언하는 거, 길게 하는 거, 이제 물론 어떤 기도는 우리가 자주 해야 되고 또 오래 기도할 필요도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헛된 말을 반복하는 거 이런 부분 이거는 결국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런 기도는 상이 없다, 또 헛되다,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이제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여기 이제 9절 10절부터 이제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주기도문이라고 이야기는 하죠. 사실은 이거 주님의 기도는 아니에요. 주님의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이건 주님께서 제자들한테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샘플이에요, 샘플. 그리고 주님의 기도는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님은 그런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죠? 이건 주님의 기도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목적도 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랬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은 이 기도를 해라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드려라. 모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암송해가지고 내 앞에 나올 때마다 이 기도를 드려라.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를 이런 식으로 하라라는 그건 하나 이제 본어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은 pray in this mann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어떤 영어 성경에는 pray like thi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하라. 이처럼 기도하라. 이런 형태로 기도하라.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런데 이제 이 기도를 많은 사람들이 이걸 토시 하나 안 빼고 똑같이 기도를 합니다. 모일 때마다. 이건 대표적인 중언부언입니다. 이건 주문 외우듯이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대표적인 중언부언에 해당합니다. 이런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자,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요. 이 기도는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한테 너희들이 나한테 기도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라 라고 가르쳐 주신 거기 때문에 이 기도가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지 하나님 어떤 기도를 기뻐하시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는요, 우리 아버지한테 하는 겁니다. 아버지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만큼 친밀감을 갖고 기도하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또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9절, 7장 9절에 나오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한다는 말은 내가 지금 아버지한테 기도한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아버지도 이 땅의 부모도 자식한테 좋은 것으로 주고자 하는데 심지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한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거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막 졸라대지 말고 하나님 구두쇠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지 말고 확신을 갖고 기도해라. 그리고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거다. 아버지는 좋은 걸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다. 이런 이제 믿음을 갖고 기도하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어떤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크신 위대하신 창조주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갖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마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또 그 주님의 아버지가 바로 나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또 우리 모두의 아버지고 그죠? 이 기도에는요 우리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기도는 너무 이기적인 기도가 되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건 이제 처음에 이제 누구한테 기도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부를 것인가 라는 이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의 본격적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기도에는 이제 6가지가 등장합니다. 6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이 첫 번째 기도입니다. 누구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내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내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내가 높임을 받고 뭐 이런 데 관심이 많은데 우리는 기도하면 나의 필요에 집중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거 주세요. 우리는 기도하면 뭐 달라 소리 이런 거 잠언에 보면은 그 머리는 두 딸이 있어가지고 늘 다워 한다 그랬죠. 두 딸이 있어가지고 시집간 딸은 뭐 다 도둑이라면서요. 친정에 오면 다 가져간다면서요. 이 거머리한테는 두 딸이 있다. 그래갖고 입만 열면 달라는 소리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거머리는 입이 두 개예요. 거머리한테 물려보셨어요? 저는 어릴 때 많이 물려봤어요. 못 신게 하고 이러면서. 거머리는 입이 앞에 뒤에 두 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딱 물리면은요, 양쪽에서 딱 물어가지고 피를 빨아먹습니다. 양쪽에서. 이거 떼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거머리는 욕심이 많고 만족할 줄 모른다. 이런 이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도 거머리와 같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욕심이 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자기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이거 주세요. 나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기도가 그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그거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하는 기도하고 지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내 이름이 아니라 있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에 먼저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먼저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받지 않는 것, 그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전쟁이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거였죠. 그 다음 어느 성을 함락시켰습니까? 아이성이죠. 그런데 여리고성은 멋있게 함락시켰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에 올라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졌습니다. 패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들 가운데 범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참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두 번째 성에서 딱 실패했거든요.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하나님 왜 이렇게 일이 이렇게 되게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한 말이,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려 하십니까?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얻고 지금 이 전쟁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이성에서 패했다. 그러면 주변 다른 민족들이 볼 때 우리를 어떻게 보겠느냐? 우리를 어떻게 보는 건 상관이 없는데 우리의 성패에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당하는 거, 그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려 하십니까? 여호수아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기도의 첫 번째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같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 자존심 너무 상했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기분 나쁩니다. 나를 좀, 내 자존심을 좀 세워주세요. 이걸 기도하기 전에 그것보다도 하나님, 일이 이렇게 되면은 나는 창피를 당해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나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멸시를 받는다면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 이름을 위해서 주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게 올바른 기도예요. 주님 이름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행동할 때 이것이 주님의 이름의 영광이 되느냐, 안 그러면 주님의 이름에 내가 먹칠을 하는 거냐, 이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체면, 내 명예, 이것보다도 내가 잘못되면 주님의 이름이 어떻게 될 거냐, 내가 잘못 행동하면 주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에 우리는 가장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득을 보았다 할지라도
내가 이득을 보는 것으로 인해서 주님의 이름에 멸시를 당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첫 번째 관심은 주님의 이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아들이 이제 자전거 타다 차하고 부딪혀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걸 처리하면서도 고심을 많이 했어요. 이걸 내 생각은 이만큼 그들이 치료비를 줘야 되는데 다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받아내야 되느냐. 그러면 받아는 내는데 주님의 이름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부분이 이제 많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이 그 사람이 뭐 우리 카톡이나 카카오 스토리나 이런 걸 보면서 알게 될 텐데 또 어떻게 뭐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알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나오나?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마땅히 우리의 권리라 할지라도,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걸 받아내려고 하다가 보니까 주님의 이름에 뭔가 피해가 간다. 그러면 이건 좀 잘못된 거잖아요. 차라리 손해보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는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첫째입니다. 주님의 이름.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고 기도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이 기도의 첫 번째 관심사가 되어야 될 겁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두 번째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한테 관계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관계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그리고 나의 생활 가운데, 다시 말해서 나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고 내가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건 나의 어떤 이 땅에서의 필요를 지금 구하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내가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주님의 통치가 나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주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누구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의 뜻이 아닙니다. 내 이름이 아니고 나의 나라도 아니고 나의 뜻도 아니에요. 전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그러면 내 뜻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 뜻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뜻은요? 없어요. 여러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면 여러분 지금 삶의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의 뜻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맞죠? 그게 최상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게 필요합니다. 이거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래서 여러분이 막 쫄라가지고 받았잖아요. 그럼 그것이 여러분한테 유익하냐? 해롭습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요구하신 것을 허락하셨을지라도 들어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이 오히려 발휘하게 되었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쫄라가지고 받으면, 억지로 받으면 그게 여러분한테 덕이 되는 게 아니고 손해가 됩니다. 그건 우리 부모 자식 간에 생각해봐도 똑같아요. 자녀가 부모한테 막 뭐 달라 하는데 부모 볼 때는 그거 필요가 없어요. 주면 안 돼요. 주면 더 해로워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 그냥 들어 누워가지고 막 발버둥 치고 막 밥도 안 먹는다 그러고 막 그거 안 주면 죽겠다 하고 막 그러면은 마지못해서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해롭다는 거예요. 그죠? 더 나쁜 거는 이런 걸 왜 주시냐고 또 막. 나중에는 또 억지로라도 그러면 안 줘야지, 패스라도 안 줘야지 왜 줬느냐고 또 그럽니다 나중에. 기도는 그 떼쓰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주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요한일서 5장에 나오죠. 주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아닌 거는 주님이 안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구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한테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내한테 진짜 무엇이 필요한지는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럼 사실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은 주님입니다. 내가 왜 이런지 나도 몰라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 자신도 잘 몰라요. 도대체 내가 왜 이러는지, 나도 내가 싫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나한테 정말 뭐가 필요한지 나도 나를 잘 모릅니다, 사실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나한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가장 합당한 기도예요. 예.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제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 기도 내용이 지금 6가지 중에 앞에 3가지를 봤습니다. 앞에 3가지는 전부 하나님과 관계된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이런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핵심 내용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더 우선되어야 된다. 그런 걸 주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십니다. 그 다음 4번째 기도가 뭘까요? 11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우리한테 필요한 거 좀 달라 하는 거는 우선순위 4번째입니다. 4번째예요. 우리는 흔히 이것이 우선순위 1번이 되기가 쉬워요. 그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 우리 주님 주십시오. 이런 기도, 그런 기도 필요한데 그건 우선순위 4번째에 해당한다. 이런 걸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랬습니다. 일용할 양식. 무슨 말이냐면 오늘 하루 쓸 거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너무 먼 미래까지 봅니다. 노후 대비 이래가지고. 노후 대비.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데 풍족한데, 근데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로 생각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기도한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우리에게 이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나에게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한테 뭔가 필요해서 기도하면 다른 사람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만 이거 없는가? 나보다 더 없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런 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한테 뭔가가 필요하다. 내한테 지금 양식이 필요하다. 그러면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만 양식이 없는가? 우리 가운데 또 양식이 없는 분이 없는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12절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개인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4번째가 이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12절에 5번째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우리 죄를 사해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구원받게 해달라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거는 그 죄가 아니죠.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생활 가운데 짓는, 이건 지옥 가는 죄는 아니지만 이미 십자가에서 용서되고 해결되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사귐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그런 우리가 이 땅에서 또 구원받고 나서 짓는 죄, 그런 죄를 고백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원활한 교제를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해달라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지금 기도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만 관심이 있고 내가 남을 용서하는 거에는 내가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할 것이 있다면 그거 하기 전에 먼저 용서할 걸,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할 거, 그거 먼저 용서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시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랬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12절과 13절은 이제 조금 방향이 다른데, 12절은 내가 이미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해달라는 이야기고, 13절은 죄를 짓기 전에 죄를 안 지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런 기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12절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13절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그 성숙한 사람일수록 13절의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죠? 미성숙한 사람일수록 12절 기도한다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12절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13절 기도, 이런 기도를 치중하는 거, 이런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거, 12절 기도보다는 13절의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한번 보세요. 6가지인데 앞에 3가지는 우리 삶에 관계된, 나한테 관계된 어떤 그런 것보다 하나님과 관계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먼저 나오는 3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3가지. 그 뒤에 나오는 3가지는 이제 우리의 삶에 관계된 것인데, 그 중에서도 나의 피로를 구하는 기도는 1가지입니다. 2가지는 뭡니까? 나머지 2가지는 뭐예요? 영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피로를 이해한 건 1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2가지는 영적인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의 기도의 중점이 무엇이 돼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요즘은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멸시받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의 카톡을 보니까 카톡 이름에다가 갱느님 이렇게 지어놨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고 어느 날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한테. 왜 이름을 갖다가 갱느님 이렇게 적어놨느냐 물으니까 그 사람 이름 끝이 이제 경자로 끝났거든요. 경. 근데 갱느님 이래 놨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래. 그래서 자기 이름 경자에다가 뒤에 하느님 할 때 느님 붙여놓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막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 텔레비전에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죠. 유느님. 유느님 잘 아시죠? 유재석 씨. 그 자기 이름 성형 유자에다가 하나님, 너님 붙인 거예요. 야, 이거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따라 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 이름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수 이름에도
GOD라고 있더구만요. 왜 자기 이름을 GOD라 그래요? 얼마나 무례한 것입니까? 하나님 이름을 그렇게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개 중에서도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를 위한 건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 그 육신적인 필요를 위한 기도는 그 뒤에 보면은 주님이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지, 너희들한테 필요한 거, 그런 거 필요하다는 거 하나님이 다 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6장 33절에도 보면 무엇을 먼저 구하라 그랬어요? 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죠? 그 우리가 사실은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거, 그거는 사실 하나님이 그거 다 아신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모든 걸 아시지만 우리가 그런 것에 우리의 기도가 그런 부분에 함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가 바리새인이나 세계관처럼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외식하지 않도록.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뭐 하는 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구제하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하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 상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좀 더 진실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기도 생활이, 우리의 기도가 바뀌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동기가 얼마나 순수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외식하는 자가 되기 쉬운 그러한 위험들이 항상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말 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될 수 있도록 주님 이러한 부분 도우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